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보도를 통해서 본 일인데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의 뒤를 잘 뒷받침해 줘서 좋은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이때까지 배우고 익힌 것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기보다는 도리어 사회에 나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반감이 생겨서 사회로 나갈 용기를 갖질 못합니다. 그래서 집안에만, 그리고 집안에서도 자기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인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많이 배우고 부모의 사랑을 아낌없이 받고 자랐지만 그 많이 배움과 부모의 사랑에 대한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이런 인생을 보고 참 저도 남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여러 교회들보다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보답하지 못하는 삶을 산 안타까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하는데 뭐라고 권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지 말라요?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처럼 그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1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렇게 그들을 권면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간증하는 식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 받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내가 그냥 내 안에서 생성해내는,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죠?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은혜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뭐 구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노력하여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나의 노력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내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의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통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은혜를 주실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시기 위해서요?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은혜의 실체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하게 해서 이러이러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 은혜의 실체, 은혜를 주시는 그 과정,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제대로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진짜 벌레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바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것, 은혜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은혜의 실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지금 소름이 돋지 않는다, 마음의 감동이 막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은혜가 식은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식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는 은혜로 깨달아질 때에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그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질 때에 은혜는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게 임하여서 그 은혜가 나를 어루만질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받은 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정, 뜨거운 열정, 이 뜨거운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서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사람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이 여기서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참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힘든 내가 어렵고 힘든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 중에 한 명이 나의 어려움을 알고 찾아와서 나를 도와줄 때, 그 은혜 나를 뭉클하게 하잖아요. 그 은혜가 나를 감동시키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모의 은혜를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부모의 은혜가 뭔가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 크게 되면 부모의 은혜가 이런 은혜구나, 자녀들은 알게 돼요.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아낌없이 주잖아요. 저도 가진 것 없지만 자녀들이 무엇인가 원하면 빚을 내서라도, 몸을 팔 수는 없지만 온갖 수고를 다 해서라도 자녀가 원하는 걸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 있어요. 있죠? 거기도 있죠.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모를 때는 부모에 대해서 건성건성해요. 그런데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전에 제가 영희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영희의 어머니의 얼굴은 불에 데여서 화상으로 아주 보기가 싫어요. 근데 영희가 이 어머니의 얼굴에 화상이 왜 생겼는지 모를 때는 그게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영희라는 딸이 어머니의 얼굴이 왜 그렇게 된지를 알았어요. 어머니와 자기가 어렸을 때 집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어머니는 부지 중에 그냥 본능적으로 뛰쳐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구덩이 속에 자기 딸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어요, 맨몸으로. 그리고 자녀를 품에 안고, 그 자녀를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는데 나중에 깨어보니 온몸이 화상으로 다 되었어요. 나중에 영희가 우리 어머니의 상처가 그렇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안 다음에 어머니의 상처가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워요. 그게 자랑스러워요. 저 상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 은혜를 알고부터는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막 생겨날 것 아니에요. 그죠? 자녀들도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나를 위하여 한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녀들이 아직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은 것은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쏟아 부어지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불뚝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뜨겁게 마음속에서 막 불릴 듯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은혜의 고백으로 무슨 말 합니까? 나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일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도 하고 사명도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닫는 순간에는 불같은 은혜로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열심도 막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 이 감격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금방 뭐가 되어집니까? 금방 식어지고 금방 그 감격이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은혜로 받고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의 뜨거움을, 그 은혜의 감격을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고 그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구출해 주셨어요.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그들 앞에 뭐가 가로놓여 있었습니까? 홍해가 가로놓여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사들이 쫓아옴으로 말미암아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이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주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구원을 받은 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을 것 같습니까? 감격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노래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했어요. 자, 그런데 사흘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목이 말라요. 그러자 바로 뭐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며칠 가지 않아서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감격해 할 만큼 내 속에서 뜨거운 막 불같은 열정이 막 솟아날 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었어요. 우리의 가는 길을 그대로 가면 우리의 인생 끝에는 절망, 멸망,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는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의 끝에는 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첫사랑, 그 첫 은혜 받았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며 춤을 추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너무너무 좋아서 아무도 없었지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에 막 솟아나오는 억제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졌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금방 식어지고 금방 이 우리를 덮쳤던 은혜의 감격이, 은혜의 순간, 은혜의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가 금방 잊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헛되지 않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내게 주어졌던 은혜의 감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다시 말하면 그 은혜의 감정을 다시 복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식어져가는, 잊혀져가고 일상이 되어서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우리 속에서 뜨겁게 그 은혜가 발열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 속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시 은혜로 재생시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조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잊지 않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이었어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뭐 하는 겁니까?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이 말을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속죄의 죽음이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1년에 2번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리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뭐 합니까?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 성찬식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그 은혜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심, 나를 위하여 죽으심, 그 은혜가 내게 다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성찬식을 해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성찬식 할 때 떡은 왜 이렇게 적게 만들었지? 잔은 왜 이렇게 적지? 뭐 이런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다시 발열되지가 않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이, 하나님이 왜 성찬식을 행하게 하셨는가? 우리 속에 주어졌던 그 은혜가 다시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성찬식 하게 한 거예요. 그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의 은혜가 다시 새롭게 충전되어지고 새롭게 충만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또한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일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 날을 지켜서 주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 주의 날 기억하면서 성도들이 모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며 다시 한번 내 속에 식어져 가고 있는, 점점 옅어져 가고 있는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충만해져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한다면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새로워지지 않아요. 정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며 신실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우리를 새롭게 해요. 예배 드리는 이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예배처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은혜로 다시 한번 충만해져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일시적으로 들뜬 감정이 아니에요. 나 은혜 받았어 막 이렇게 뛰면서 은혜 받았어 막 철랑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은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은혜 받은 그 사람 자체로 변화된 것 같네, 저 사람 얼굴에 뭐 그러네, 이게 아니라 그 은혜가 은혜로 연결되어지도록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은혜되도록 믿음으로 사는 삶의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떻게 은혜로 나타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은혜 받았죠. 은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왜?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에게 돌아온 것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었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사도 바울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고난, 매맞음,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많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웬만한 보통 사람들은 이런 큰 어려움과 이런 큰 환난들이 닥쳐왔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게 되고 거기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견디어냈다는 거예요. 이겨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이기게 했느냐?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닥쳐온 환난과 궁핍, 매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이런 헤아릴 수 없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견디어냈는데, 견디어내고 마침내 승리했는데 그것을 견디어내게 한 게 뭐냐? 뭐라는 거예요? 은혜가 견디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외부로부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고난들,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이기게 해주십니까? 은혜가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운전할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가 아니라 운전할 때 가끔 내가 이 운전을 정신 바짝 차려서 운전을 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튀어나와서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차로 인하여서 사망하게 된다. 그럼 내가 감옥에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마음으로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의제적으로 행하지는 않지만 실수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잘못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파트 20층에 사시는데 베란다에 화분을 이렇게 쭉 늘어놓고 이제 그것을 다시 거두어 드리는 동안에 드리려고 하다가 잘못 실수해서 화분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맞았어요. 여러분, 그 순간 나는 어떤 자가 됩니까? 부지 중에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기회, 때 이런 것들이 내 앞에 수없이 많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런 수없이 많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여러 어려움, 핍박, 고난, 환난,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다가 복음 전도자로 이런 삶을 살다가 이와 같은 많은 고난들을 당했는데 4절 보면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견디어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겨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났어요. 여러분도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은 겪지 않지만 사소한 다툼, 사소한 갈등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소한 갈등일지라도 사소한 갈등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 짓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그 은혜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런 고난, 환난,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 환난과 그런 위기 속에서도 내 자신을 더 새롭게 해주시고 내 영적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신 내 영적인 내 어떤 내적인 신앙 인격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환난이 오면 우리는 더 지치고 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빈궁해지고 쪼들리고 막 쫓기는 이런 삶을 살 터인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도리어 내 믿음은 성장해 간다. 내 인격적인 신령한 믿음은, 내 내적인 신령한 인격은 더 성장해 가고 새로워져 갔다. 이게 그의 삶의 믿음이에요. 삶의 고백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외부로부터 침입해 오는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켜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순전하게 지켜나갔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 자기 자신을 지켰고 자기 자신의 내적 신앙의 인격을 더 돋보이고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은 그가 당한 고난이에요. 외적인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이러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조금도 그는 믿음이 쇠하여지지 않았어요. 조금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외부로부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닥쳐왔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는 자신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오히려 자기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내게 닥쳐오는 시련, 환난,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를 나의 삶 속에 나타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작동했느냐?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시련을 이기게 했다. 은혜로. 그 다음에 시련이 찾아왔지만은 내 안에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 신앙적인 인격이 더 성숙해져는, 더 잘하는 이런 곳으로 나아가게 한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뭐하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9절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은혜가 은혜된 것,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은혜가 나타났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절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희망 없는 바라봄, 세상 사람들의 시선, 이것을 뛰어넘어 저 멀리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 있지만 그 지금 현상, 그 상황에 몰입되지 않고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않고 그 사랑 뒤에 있는, 그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해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유명한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한 자예요. 진짜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유명한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명한 자 같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그냥 이 천하게 여기고 이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유명한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나를 아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유명한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말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혹 무시하더라도 낭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악한 이름과 악한 이름, 9절이죠. 9절.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죽은 자 같지만 그러나 나는 살아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산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소망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시시해 보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막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요.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는 후회할 날이 있어요. 요즘 세상의 시선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바라볼 때 어느 정도의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교회를 막 함부로 해도 되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막 함부로 해요. 죽은 자처럼 정말 인정 못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누구 앞에서 살아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죽은 자처럼 아무 힘도 못 쓰지만 욕을 해도 같이 욕을 못하고 싸움을 걸어도 같이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 앞에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난한 자들이에요. 목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 부자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게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비천하게 가난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결코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이 얼마쯤 하나요? 몇백억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집이 몇백억 해요. 그런 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몇백억 하는 그 집, 그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아름답고 멋진 집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그 집은 나의 집이에요. 그 집은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에요. 누가 지은 집이에요? 예수님이 지은 집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의 집을 예비하러 가신대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집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다 있어요. 세상에 내 집 한 칸 없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을 비관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멋진 집이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졌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가장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가서 살 집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길이 황금으로 돼 있대요. 요즘 금값이 굉장히 비싸죠. 그죠? 금값 비싸요. 지금 이 세상에서 금 좀 있으면 부자 돼요. 근데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서 살 그 나라는 길이 황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황금이 발에 채이는 돌멩이 같아요. 집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집이 진주로 꾸며져 있고, 문이 진주로 꾸며져 있고, 멋진 하나님 나라의 집이 나의 것이에요. 가난하다고 나를 비웃고, 가난하다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부자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믿는 자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거기 뒤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예요. 왜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떤 부부가 사이가 좋았는데 이제 사이가 좀 나빠져가지고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각자가 이제 자기가 가져야 될 것을 정해야 돼요. 남편은 나 이것 가지게 저것 가지게,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 있다가 그래 당신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 먼저. 남편이 싹 좋은 거 쓸어갔어요. 마지막에 아내가 한마디 딱 해요. 난 한 가지만 있으면 돼. 다 알죠? 저도 얘기하려니까 좀 쑥스러운데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당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가난하다, 없다, 뭐하다 이렇게 핍박할지라도 그들이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하늘의 비밀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멸시, 그 사람들의 비웃음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은혜로. 은혜 받은 자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은혜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조롱에 나도 비참해지고 나도 슬퍼져요.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큰 은혜의 선물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간에,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아요. 좋아했다가 기뻤다가 그러지 않아요. 항상 기뻐해요.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들처럼 삶에서 은혜를 나타내라. 사도 바울은 비참한 삶,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으로 은혜를 나타냈어요. 받은 은혜를.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시련이 찾아와도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성숙시켜 감으로 은혜 받은 자임을 삶에서 나타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를 비천하게, 나를 시시한 존재로,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거기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과거에 은혜 받았으면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은 과거로 끝내고 앞으로 은혜 받을 것은 앞으로 은혜 받을 것으로 또한 미루어 두고 오늘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은혜의 삶을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 받음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살아가는 힘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 살아가는 힘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지금도 그 은혜가 내게 차고 넘쳐요. 근데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 은혜 받았음을 실감하고 그 은혜 받았음을 내 안에 다시 재생시키고 활성화시키고 다시 불릴 듯 일으켜서 은혜가 주는 능력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